마태복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고 나의 소중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멋진 여정을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누룩이 뭘까요? 왜 누룩 얘기를 자주 하실까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하늘로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내놓으세요. 그건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보여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지금 해주시면 내가 지금 믿을게요.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일 읽고 난 뒤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제 5절부터 7절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식사 준비를 누군가 이제 잊은 모양이에요. 깜빡한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 떡 안 가져온 거 예수님이 아시는 모양이네. 어떻게 하냐? 걱정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밥 때 늦은 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른 때는 늦어도 밥 때 늦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이 쓰이긴 할 거예요.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5병2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때문에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스승과 제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승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배움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말로 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왜곡되게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스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배움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성향상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뭐가 도대체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서기관의 누룩이었길래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교훈을 삼가라 하시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크다, 적다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고 믿음이 크다, 적다, 왜 없느냐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밀가루 반죽 안에 예수님이 누룩이 되시고 누룩이 점점 커지듯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셔야 합니다. 다른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누룩 되셔서 들어오셔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할 거예요. 오늘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명확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크다, 작다, 기준이 정리가 되는 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이 세 가지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종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해 본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아직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하는 중입니다. 계속 보시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비교해 봤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경건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금식하고 민족도 유대인이고 교육도 아주 고등 교육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다.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럽다 하시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뭐라 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데 유대로 떨어져 나왔고 딸 아이는 귀신 들려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도다 하셨어요. 어디에 기준이 있길래 믿음이 크다 적다를 나누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을 보시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 들어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단순히 몸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좀 편하게 만나고 쉬어가고 싶은 사람, 마음이 지금까지 불편해서 몸이 또 불편한 사람도 있죠. 또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 등등 다 어딘가가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픈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이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낫게 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최소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 정도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낮은 자세를 취했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았던 거죠. 저는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낮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 사업 성공하면 헌금 많이 할게요. 지금은 나 먹을 돈도 없는데요. 제가 지금 헌금하니까 하나님 배로 불려주세요. 안 그러기만 해봐요. 나 축복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어필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가? 지도자로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나라에, 내 집단에 이득이 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느 쪽 파에 설 것인가? 바리새 파에 설 것인가? 서기관들 파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두개인 파에 설 것인가? 이런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걸 본 걸 가지고 그대로 장사실을 하러 다닐 거예요. 봐라, 너희가 스승이라고 여기는 예수도 우리 집단에서 부려먹을 수 있다. 그런 분들 지금도 계시죠.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다. 내가 안수하면 귀신 다 나간다. 내가 바라면 예수님이 널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아주 자기 종처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 칭찬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요, 낮아지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높여드립니다. 단순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가서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백부장도 그렇고요.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혼나더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꼬박꼬박 물어보고요. 오늘 베드로가 칭찬을 받을 거예요. 결국 가장 좋은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 자체로 기쁘고 언제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때로는 예수님께 혼나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는 다 병든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 곧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다 아픈 상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다음부터 사람들의 자세가 바뀌어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게 된다던가 아니면 믿음이 크다 여겨진 사람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 차라리 없으니 못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아픈 것도 없고 난 몸도 멀쩡하고 배운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늘 나에게 이득이 되는 예수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억을 벌든 1조를 벌든 예수님보다 나는 낮은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를 인정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든 나를 기뻐하시든 십자가를 지시든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볼 때 3번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크다 여겨진 그 3번이 되셔야 됩니다. 또 남을 볼 때도 이 3번의 사람인가, 2번의 사람인가, 1번의 사람인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목사님의 신복이고 오른팔이고 이런 거랑 믿음이랑 크게 관련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든 교회 식당에서 쓰레기 봉투를 잡든 그런 것으로 믿음의 크기를 가늠해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기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기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믿음의 크기가 가늠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본인이 믿음의 기준이 되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라 내 행동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누룩은 안에서 움직이고 겉을 바꿔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이상한 교회도 많은데 두들겨보고 건너야죠. 무작정 믿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육신을 입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유전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래되어 전달되었다. 그래서 유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이 자리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부풀게 하시고 내 겉의 모양을 내 안에서 바꾸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누룩이 아니라 다른 누룩이 자리 잡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 언제 하셨나요? 마태복음 13장 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갖 잡신들이 빵을 부풀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마침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긴요. 예수님이라 하겠죠.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무엇이길 바라실까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시길 바라실까요? 예수님은 누룩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겠지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헤롯이 말하기도 했고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엘리야 아닐까요? 민중을 위해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기셨으니까 예레미야가 나타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말씀을 전달하고 갈 사람들 아닐까요? 다 오답입니다.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적, 민중 이런 게 떠올랐다면 예수님의 겉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가르침과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까 누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 것과 같죠. 그 안에 누룩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세례 요한 아닐까? 엘리야 아닐까? 그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가까이 나를 봐온 너희는 나의 진짜 본질에 대해서 알겠느냐?
내가 밖으로 보여준 기적과 구호를 넘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입니다. 왜 이게 정답일까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대충 이제 저희 세 가족 메시지 이후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걸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평균으로 한 20개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면 20개 정도를 평균으로 내신 것 같아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32개 정도 나옵니다. 저자가 다 다르고요. 시기가 다 다른데도 신기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계속 일치해요. 메시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총 3가지 직업군만 기름을 부어줍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만 기름을 부어서 직업군을 수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걸 다 합치면 킹왕짱이죠. 모든 부분이 완벽한 존재. 인간의 가장 높은 직위를 합쳐놓은 직위. 그 직위를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직을 감당할 거다 라고 예언을 보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 모든 일을 해낼 완전한 존재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극존칭을 쓴 거예요. 더 높은 직업군이 없다는 거예요. 위보다 더 위, 이 이상의 위가 없습니다. 높음보다 높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인간 중에 위, 더 이상의 인간이 없는 가장 위,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아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 가장 높은 단어를 예수님께 써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만큼 예수님을 가장 높일 믿음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구나.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름까지 바꿔주세요. 야, 너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라. 베드로 이름 뜻 자체가 바위입니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원어의 뜻은 불러냄이에요.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불러낼 것이다. 네 믿음을 통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다.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이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믿음이 되게 할 것이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면 예수님이 나를 예뻐하셔서 내 뜻대로 하늘 문도 열고 하늘도 닫고 아니죠. 누룩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믿음, 나의 뜻이 되고 나를 주관하실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내 삶이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사람, 내 삶 좀 윤택하게 만들어줄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크다 하시는 건 여기 있어요.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을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시고 20절부터 보시면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아직 할 사역들이 남아있다. 남은 사역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앞으로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 죽임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요약을 한 것이겠죠. 이를 보고 베드로가 또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좋긴 좋은가 봐요. 우리 같으면 눈치도 없이 툭하면 낀다. 이게 좀 칭찬 좀 받더니 또 끼네. 관종이다 욕먹을까봐 이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텐데 베드로는 꼭 끼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천년만년 있어요. 절대 그럴 일 없게 할게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 복이 있다. 너는 교회다. 너는 반석이다. 칭찬을 받았는데 한 방에 사탄아. 심하게 혼났어요.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겠죠. 많이 사랑하시는 만큼 크게 혼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만큼 믿음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되려 또 이렇게 혼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잘못한 건 잘못이죠.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기준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싫은 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붙잡지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의도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항변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행동을 옮겨요. 생각은 들어도 행동을 옮기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 혼나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세요. 바리새인의 노력이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베드로라면요. 이 예수님의 캠프를 이런 말까지 듣고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 앞에서 칭찬 엄청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데. 사타나?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얼굴 빨개질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도 야, 쟤 사탄이래. 그런 말 듣고도 예수님 제자 자리는 안 놓치고 싶은가 봐. 되게 뻔뻔하네. 수근수근 될까 봐 겁 안 날까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직접 내 면전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사탄아 이러면 엄청 큰 창피 아닙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칭찬할 때 언제고 욕질이야. 내가 뭐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한테 두들겨 맞고 죽으세요.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하고 바로 캠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욕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합니다. 무엇을요? 방금 읽은 구절대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예수님께 혼이 나든 칭찬을 듣든 정말 순수하게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데나 가서 쉽게 살 수 있고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성경도 얼마나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기본, 믿음에 대한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사람을 겉을 보고 믿음이 좋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실패해도 예수님이 좋아요. 성공해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몰고 가셔도 예수님은 제 인생의 최고이신 그리스도세요. 때론 너무 하기 싫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셔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크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좌우지됩니다.
그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작은 존재라면 내 믿음도 작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크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배워서 말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배워서는 누가 못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 크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성격 급하고 눈치 없고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툭 튀어나오고 다혈질이고 그냥 전직 어부고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예요. 예수님은 겉의 크기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어부건 부자건 가난하건 병든 자건 귀신 들린 자가 있건 그런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 권력자이십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의 기준 역시 예수님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기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물 위로도 뛰어내리는 게 사람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목숨을 못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수님보다 돈이 아깝고요. 친구가 아까워요.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의 크기인 거겠죠. 어쩌겠습니까?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 후회하겠죠.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믿음이 컸으면 늘 후회할 때는 정확해요. 내가 예수님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뭐가 믿음이 크다 적다 배운 적이 없어서 감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믿음이 적어서 생긴 일을 후회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내 믿음이 작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숨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나에게 큰 예수님으로 계셨어야 했는데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위와 같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바위죠. 반석처럼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바람 분다고 넘어지고 비가 온다고 뚫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믿음이 큰 자라 여김을 받기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변동 없는 바위처럼 오늘은 바위 같았으나 내일은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바위처럼 변함없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질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